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를 드렸던 아벨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 에녹에 대한 말씀도 드렸고, 그리고 믿음으로 방주를 미리 준비하여 홍수 심판에서 건진받은 노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족장시대의 대표적 인물이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25장 11절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바로 창세기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살았던 그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 그의 본래의 이름은 큰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것이지요. 그는 그 유명한 노아의 12대 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175세를 살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에게는 두 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나홀과 하란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였다가 나중에 사라라고 개명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에서 구세주가 태어나게 하실 그런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수많은 기록이 유대인들이 아주 귀하게 여긴 랍비들이 쓴 탈무드라고 하는 책에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탈무드는 성경으로 우리가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참고로만 들었으면 합니다. 거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역인 갈대아 우르라고 옛날에 불렀던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고 따르게 되었는가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의 아버지와 함께 지낼 때에 그는 이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일을 아버지와 함께 했고, 그리고 또 그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까지도 함께 했었던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서 24장 2절부터 3절에서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버지가 늘 많은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요. 그리고 팔기 위해서 커다란 창고에다가 많이 만들어 놓았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느 날 아주 짓궂은 일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 우상의 창고 안에 들어가서 모든 우상을 몽둥이로 다 부셔버렸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우상의 손에다가 도끼를 쥐어주고는 나오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추궁을 하기를 시작하지요. 너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탈무드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 아버지, 제가 우상 창고에 갔더니 이 우상 녀석들이 배가 고프다고 하길래 제가 밥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 가장 큰 녀석, 지금 살아있는 저 녀석이 자기가 다 먹어치우겠다고 저 자잘한 우상들을 모조리 저 도끼로 다 사거리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건 탈무드에 나온 얘기니까 참고로만 들으십시오. 그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는 크게 깨달았다고 그럽니다. 우상이 어떻게 행동할 수 있고, 우상이 어떻게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팔면서도 우상 숭배를 했던 아버지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먼저 가졌던 아브라함이 그런 일들을 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탈무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파는 일까지도 함께 동참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부르셨습니다. 성경에는 그를 이끌어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요.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부름받은 장면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자, 첫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떠나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결코 쉬운 것 아닙니다. 자기 고향 땅에서 나름대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또 결혼도 이미 했고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나타나셔서 너는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할 때에 벌써 그의 나이는 적어도 65세 이상이나 되었을 터인데 그런 삶의 터전을 뒤로 하고 어디론가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그분의 인격을 또한 신뢰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그는 떠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크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 라고 하는 말씀이 현장에서 들려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고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정확한 목적지를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정확한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오늘 말씀에도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이다 어디다 이렇게 주님이 지명을 말씀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떠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의 면모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조금씩 나아가서
저 갈대아 우리에서 하란으로 쭉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와서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신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훗날에 이제 알게 된 일이고, 처음에 떠날 때는 전혀 하나님께서 어떤 장소를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너무 쉽게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던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 바로 그 3절에 기록된 약속 때문이 아닌가. 약속, 거기에 나오는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후손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받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나중 얘기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의도는 그런 뜻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뒤에야 어떻게 되든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 가라고 하실 때는 선하신 계획이 계셨음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창세기 12장 3절에 기록된 것은 부수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떠나라고 할 때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종종 하나님께서 죄악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태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게으름의 자리에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두움의 자리에서 주님은 떠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니니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순종하고 아브라함처럼 툴툴 털고 일어나서 떠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10절 그리고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종합해 보면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와서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거기에서 그가 살았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9절에 보면 장막에 거하였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두 종류의 사람이 거처하는 장소가 나오는데, 하나는 장막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 처소를 의미합니다. 장막은 언제든지 텐트는 걷어가지고 떠나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기 10절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놀라운 지금 이 말씀입니다. 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터를 닦아서 세우실 이 나라가, 이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예루살렘 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비록 세상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장막에 사는 것은 잠깐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 설명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 성이 새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멀리도 바라본 것입니다. 현재를 살면서 수천 년 전에 멀리 주님이 오셔서 세우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도 우리는 항상 거류민과 같고 나그네와 같은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장막과 같은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지요.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집이 있다. 육신의 장막집,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이 있다. 이것은 사람의 육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사람의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장막집에서 삽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저 영원한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주님이 친히 오늘 본문에 계획하시고 주님이 친히 세워주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은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믿음이 순종을 가능하게 했고, 이러한 믿음이 현세를 이겨나갈 수 있게 했고, 이러한 믿음이 그로 하여금 담대함을 갖게 했고,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고 질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려워하고 내세에 대한 단어를 우리는 부담스럽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인생에게 찾아오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것이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직면해야 할 하나의 인간의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한 분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983년도 11월 달부터 우리 교회에 등록하셔서 우리 교회에 개척한 지 서너 달 후에 우리 교회에 나온 다음부터 1998년도까지 교회에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했던 한 집사님 가정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집사님은 1998년도에 과로로 쓰러져 가지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일어나 본 적도 없고 말을 해본 적도 없고 자기의 치아를 사용해서 음식을 깨물어 먹어본 적도 없고 20여 년 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침상에 누워서 아내가 주는, 그것도 코에다가 튜브를 통해서 주는 그 음식을 섭취하면서 배설물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그렇게 20년 동안 아내와 가족들의 도움을 받고 살다가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장례를 치르고 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참 질기구나. 세상이 어떻게 20년 동안 뇌사 상태에서 저렇게 존재할 수 있는가? 숨이 저렇게도 질긴가? 왜 벌써 끊어지지 않았는가? 왜 저렇게 20년 동안이나 살아야 하고 아내와 가족들은 그 남편과 아버지를 저렇게 내조하고 보살펴야 하는가? 우리가 많은 깨달음을 얻고 왔습니다. 그런데 장례 치르고 하루 있다가 또 우리에게 슬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아들 가운데 한 분이 이제 46살인데 간암으로
의심이 되어서 이제 검사를 하고 하던 도중에 20일 만에 서울대학병원으로 옮겨가지고 앰뷸런스로 어제 올라갔다가 그 다음날 오전에 숨을 거두고 시신으로 우리 곁에 돌아왔습니다. 또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그래, 인생의 목숨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동안 건강하였다는데, 특별히 아픈 것도 없었다는데, 저렇게 갑자기 암이 발병해가지고 이게 폐까지 전이 되어서 손 한 번 쓰지 못하고 저렇게 세상을 떠나서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고 슬픔을 가져다 주고 3남매를 남기고 아내를 두고 가족들을 두고 저렇게 세상을 떠나는가 생각하면서 저는 어제 그 집의 장례식장에 가서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제 짧은 세치의 열을 가지고는 저는 이 죽음에 대하여 설명할 기력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나는 영역도 없어. 단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가 죽어야 천국에 갈 수 있고,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어떤 사람도 저 영원한 세상에 죽음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고가는 것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이별도 없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반드시 누구나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셨다. 그 말씀으로 위로받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여러분 서둘러서 전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왔다가 갈 것입니다. 영원토록 살고 질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여러분이 말로는 늘 천국 갔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야 살 거야, 그러면서도 천국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천국이 빨리 오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들어보세요. 죽어야 다시 삽니다. 죽어야 누구나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해야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체를 입어서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정에게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사람이 죽음으로 서강하게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삶이고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죽음 저 너머에 아브라함과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보고 살았던 영원한 천국,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신 그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있기에 현재의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다 이겨내고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13절부터 16절에 믿음으로 살았지만 현재에서는 그 어떤 약속도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오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했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아브라함이 오지도 않는 천국을 바라고 믿고 살았기에 그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아가 지난 시간에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를 미리 예비하여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지요. 이전보다 예수를 더 잘 믿고 주님 더 많이 닮아가고 주님 더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라도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이렇게 꼭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17절부터 19절에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쳤습니다. 여기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이지요. 외아들입니다. 이 사람의 출생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나이가 100살이 다 돼가고 90살이 다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형편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이 귀한 생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태어난지에 대하여 그의 어머니의 믿음을 11절부터 보충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여기서 이제 사라의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때 사라의 나이는 89세였습니다. 단산하였다. 이 말은 자식을 낳을 형편이 못 된다, 그런 육체적 조건이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누가 그 힘을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내년 이맘때에 자식이 있으리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처음에 사라는 웃었습니다. 믿지 못하고 웃었겠지요. 내가 늙었는데 어찌 이 나이에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곧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식하고 난 이후에 그의 믿음은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니라. 할렐루야. 자기의 육체적 형편으로 봤을 때는 자녀를 낳을 형편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었더니 믿음대로 90살이 되어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이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여러분이 받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로 실상이 되어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멋진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12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는 뭐예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형편에 처해인 사라를 말하는데,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라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녀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낳은 아들, 남편의 나이,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 사라의 나이 90살이 되어서 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잘 자라서 청소년기를 지내게 되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독자 아들을 저 모리아산에서 번제 물로 내게 드려라,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또 어디 있습니까?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표현하시지요. 모든 형편을 다 알고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물론 인간적으로 고민스러웠겠지만,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 것 다 알고 있었겠지요.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잡아서 그리고 죽인 다음에 각을 떠서 번제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러서 태워서 드린다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아브라함이 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어떤 배짱이 있었기에,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여기 18절과 19절에서는 분명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다 함께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할렐루야. 그에게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고, 내가 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쳐도 하나님이 다시 죽은 내 아들을 살려내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식을 바치는 순종이 가능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지만 다시 삽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그날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신앙을 가져야,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귀한 것을 드릴 수 있고, 내 생명도 드릴 수 있고, 내 시간도 드릴 수 있고, 내 물질도 드릴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당장에는 그들에게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인격만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갔더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나게 된 것,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위인들의 열전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세 가지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떠났다. 그리고 그는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고 살았다. 그리고 믿음으로 외아들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칠 수 있었다. 이런 믿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면 세상이 절대로 우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당당히 이 믿음 가지면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꼭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